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우리 설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설에 대한 그 생각이 어릴 때만큼은 설레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고향도 생각이 나고 일가 친척도 생각이 납니다. 한 주간 은혜롭게 이왕이면 우리가 고유 명절의 이 전통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일가 친척들을 뵈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전적인 전통을 보면은 조상 차례를 드리고 또 산소를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어른들은 다 부모님으로 중심으로 가지요.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부모님의 언덕 가운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 기준을 기독교 문화로 좀 개선하면 명절 때도 범죄하지 않고 또 가족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도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정리되어져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 문화를 신앙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보고 우리 가문을 볼 때에는 옛날에는 다 부모님 중심으로 조상 중심으로 그렇게 지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명절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정들도 명절마다 부딪히거나 혹은 이래저래 마음이 상하는 일 없이 은혜롭게 분위기가 잘 잡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 많이 하면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한 가지씩 바꾸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서열이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딱 바꿔도 그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서열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면 이거 예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 나중에 때가 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걸 잘 선용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설교에 대한 요약은 주보에 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옛날 성경은 합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지금은 맞는 사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가깝습니다. 합했다는 것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버린 것하고 맞는 거는 내가 볼 적에 맞나 안 맞나 비교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좀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번역이 좀 더 좋다. 현대 번역이 아무래도 그 깊은 신앙을 캐내는 데는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옛날 성경을 꼭 봅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맞는 사람이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저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한 해를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내가 합해야지.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내가 맞추어서 간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울을 패했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요. 간단하게 한 4가지만 제가 분석하면, 사울 왕은 매사의 모든 일에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쭉 그 역사가 나오는데, 사무엘 하는 다윗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신정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일행을 다 죽여요. 교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에요.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자기에게 못된 일을 많이 하지만은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가 내 앞에 원수같이 설치지만 사람의 생사하복,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비평은 가능해요.
그것은 더 발전적인 것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라는 비평은 있을 수 있지만 비난하면 안 돼. 비난은 끄집어 내리는 게 그거거든. 목사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리고 장로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생명같이 여기고 이끌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사울왕은 비난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부모를 비난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비난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문화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 부패와 타락,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자에 새로운 교인들이 등록을 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날 교회에서 배운 것과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어떤 면에는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뒤처진 것도 있고 조금 앞서가는 것도 있고 시대별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예요. 당회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정치를 하고 교회 행정과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밖에 되질 않았지만 새로운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합하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주의 사자들로 통하여서 과정을 다 이수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웠고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함께 해야지. 모이자고 하면은 함께 해야지. 내가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심지어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바로 나의 영혼의 목회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면 여러분 오늘 이 22장 시작을 할 때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옛 사람은 자꾸 패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 다 패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로서는 조금 무게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왜? 이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일을 자기가 다 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섭섭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다 협력해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다 그러면은 온 교회 교인들이 기뻐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잘 받들고 장로님들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제가 30여 년 이상을 1대, 2대, 3대 이제 여러분 4대까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함께 해왔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함께 해온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우리 교인들도 새로 오신 분이나 또 먼저 계신 분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래서 사울은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은 뭘 보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파송했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야 키도 크고 잘생겼고 풍채가 됐으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인갑다. 왜?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키가 컸어요. 풍채가 좋았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그의 외모 보지 마라. 오늘 이 시대는 외양 중심으로 거칠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아비나답 2번째 그도 아니야. 삼마 3번째 그도 아니야. 7명 다 지나갔어요.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민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고민이 됐어요. 자녀가 더 없어? 하나 있어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8번째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려고 왔을 때에 이새는 다윗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쟤는 뭐 별로 볼품도 없어. 저 막내야. 서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탁 점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니까 그 형들이나 아버지가 생각할 때 별로라고 생각했지만은 딱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무엘 앞에 딱 세울 때에 얼굴이 붉고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딱 세우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를 치장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가 먼저 어뜸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자연 속에서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 더욱더 깊이 있게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만났어요.
가정에서도 만났어요.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자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이 150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고 깊이 있게 관계를 맺었으면 이런 시가 나왔을까? 이런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시가 나왔을까? 읽을 때마다 감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 예배 마치고 식사도 하고 예배 순서에 의해서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도 만나고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만남이 있잖아요. 영적인 이 만남, 이 만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 좋아진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탁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맞추시려고 하나님의 그 본체시지만 낮추셔서 내려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낮아져서 우리인데까지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높은 분이 있는 사람이 이게 높은 위치에서 또 이렇게 내려보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 인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은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황송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맞춰주고 나는 주님을 맞춰주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주님은 나를 자꾸 챙겨주려고 해요. 챙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말이야.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렇게 따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말씀과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내 뜻을 다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을 때는 왕정 정치가 신정 정치로 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왜 성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다윗이라고 실패를 안 합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6편에 보면요, 그가 범죄했을 때는 내가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요가 썩기까지 회개하면서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간단하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거든요. 너무너무 잘못했거든요. 나 이렇게 이길 힘이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 나 하나님 도우심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쳐서 부인해야 되겠고,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런 존재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소원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해요. 저는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원로로 물러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뜻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적인 것, 은혜와 은사적인 것, 진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모여서 어떻게 의논을 하는데 제가 전혀 간섭 안 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요만큼이나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아멘으로 저는 화답하기 때문에 아들 같은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걸 받드는 거예요. 같이 사역해왔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뜻이 계셨어요.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내 뜻을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다윗을 통해서 신정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성군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 모형이 결국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 전 짓는데 생명 바친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느 왕들하고 비교해도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을 자꾸 쳐서 부인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들어야 됩니다. 위의 정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잘한다고 너무 칭찬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저희 교회 생긴 이래로 금요일에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부분에 마음을 모아주든가 함께 하겠다는 이 결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저는 비전을 해석하기를 목적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그 방향을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그 목표를 또 정하는 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2차, 3차 이렇게 해서 몇 개년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그걸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연말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셨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당회가 모여가지고 의논할 때 이 문제 놓고 같이 또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집행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떨 때는 좀 더디되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또 내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주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내가 비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질 못하고 뜻을 합하지 못하고 교회 부흥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각기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요. 함께 마음이 모아질 때에 주의 교회는 은혜롭게 부흥되고, 그러한 이 소문이 퍼져나갈 때에 주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처다. 그래서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와 우리 총회까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 한길교회가 잘 소문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